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얼마 전에 어떤 스님하고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조계종에 몸담은 스님으로 생가에서 죽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스님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뒤까지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은 뒤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죽은 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갈 때 잘 갈 수 있어야 된다. 여한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는 순간 아쉬운 거 없이 모호한 것 없이 갈 때 그런 게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뭐든지 얘기하면 이제 겉으로만 대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작도 뭐든지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그렇게까지 같이 가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맨 끄트머리만 이렇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만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 때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관념이라는 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일평생 살아온 그것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색수상행식이 나한테 관념을 만들어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오온이라는 놈이 내 안에 관념을 이루요. 근데 이 관념을 이루자니 그러면은 그 고집이라는 게 엄청 강해져요. 그 관념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그 관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방식으로 그게 관념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깨부실 수가 없어요. 누구도. 관념이 강한 사람은요, 종교를 갖더라도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져도요, 그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 관념은 못 깨부셔요.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관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관념을 무서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는 그 관념, 오온을 통해서 갖는 그 관념이 나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어느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관념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을 이룬단 말이에요. 조건. 그래서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해인사에 있을 때 뭐 어떤 면으로 해서 보면 군대처럼 군대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다뤄요.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지금이야 뭐 스님들이 없어서 편하게 대우해 준다지만 예전에는 저처럼 밖에서 뭐 할 짓 없으니까 이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예? 그래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혹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공양을 하루 3끼를 바르공양을 계속 해버려요. 습관씩 길들인다고. 근데 바르공양 때 행익을 해야 돼요. 밥을 나눠주고 물 따라주고 하는 걸 이렇게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하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밥을 한 숟가락 이상은 안 먹어요.
못 먹어요. 하루에 3숟가락 먹는 거예요. 딱 3숟가락, 1숟가락씩. 3숟가락으로. 그렇게 하고 씻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막 온몸이 다 젖어도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릎 꿇혀놓어요. 앞통수만 뒤통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하루에 막 6시간, 막 8시간 이렇게 무릎 꿇혀놓어요. 막 방바닥 뜨뜻하게 가지고. 그럼 여기가 살이 다 익어가지고 바닥에 살이 들러붙을 정도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법당에 가서 모기가 달라붙잖아요. 지금은 내가 또다시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살짝만 흔들어도 바로 참여받아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고무신들을 저기 신발 밖에 놓은 거 보여? 본인들이 신고 놓은 거 보여? 조금만 삐뚤어지고 이렇게 돼도요. 무조건 참여져요.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걷는데 조금 뭐 이렇게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잖아요. 바로 지적해가지고 참여져요. 옷매무새가 뭐 좀만 이렇게 흐트러도 바로 참여져요. 해야 될 방식. 밥을 먹고 왔는데 양치를 하는 그 세면장에 안 들렀다 하면 무조건 참여져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세면장에 안 들리고 방에 들어오면 바로 참여져요. 모든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생활의 방식을 다 감시합니다. 무예반들이 한 70명, 80명이 다 감시해요. 그러니까 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70명이 감시한다고 해요, 바다를. 그것도 상시, 아무 때나.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들여보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군대 갔을 때는 좀 달라 보여도 다시 그대로가 가잖아요. 그대로. 왜냐면은 그 조건에 짓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지어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짓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그걸 난 군대 같은 거 싫어, 뭐 이런 체계가 싫어, 이런 생각, 물론 좋을 건 없어요.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만들지 못하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할 힘을 내 안에 쌓아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놈이 바로 내 관념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 관념을 이루고 나면 그 관념이라는 걸 어떻게 쌓았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삐딱한 마음으로 가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해가 돼요. 내가 TV는 안 보지만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가끔 유튜브 창을 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다 불려고 간 사람 있잖아요. 언젠가 있었죠.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언젠지 몰라요. 불려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불만 때문에 그랬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생각만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관념이 그렇게 쌓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관념이 그렇게 쌓여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속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그걸 받고 거기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관념으로 쌓아놔요. 그것이 그래서 진짜 옳다고 여겨요. 누가 나를 이렇게 콕 찌르면 나도 한 대 콕 찔러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거 같아요. 그만큼 이 관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 관념이라는 놈이 나의 조건을 만들어요. 내가 들어갈 집을 만들어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올 때가 어떤 때요? 애들 수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거든. 그때 많이 와요. 고민 때문에. 또는 나중에 나이 들어갈 남편하고 별 사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아니면 직장은 뭐 보살님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을 때는 별로 안 와요. 그런 건 별로 거의 없었으니까 예전에. 지금은 좀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가지고 와요. 이 절에. 이미. 그러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저희가 해인사에서 했듯이 그 80명, 7,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다 감시하고 있었을 때 그나마 조금 바꿀 여지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좀 바꿀 여지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서는 바뀔 여지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관념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어떻게 됐고 또 왜 바뀌질 않는가에 대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전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스님은 호칭이 달라요. 스님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있었다면 스님은 성직자예요. 근데 스님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에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공양을 올렸습니다라고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수행자로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절 주지로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전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실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왜냐하면 왠지 아셔요?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내 안에. 그냥 기도만 올려주세요. 동그라미 툭 던지고 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그런 데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세가 더 떨어져요. 그 소원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발언할 때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주지로 있는 가장 깊은 뜻은 뭐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로 있는 동안 뭐 기도나 발언, 소원, 제사 일체 영단에만 지내는 게 제사가 아니죠. 여기에 올리는 것도 공양을 올린다는 올릴 제자를 써서 제사라고 그래요. 이 기도도 이것도 제사예요. 축원문도 다 제사예요. 절에서 올리는 공양은 다 제사입니다. 이 어이에 추모할 제자를 쓰지 않단 말이에요. 공양을 올린다는 올릴 제자를 써요. 그게 다 제사예요. 절에서 올리는 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에도 더해서 그래도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절은 내가 하냐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 그 가치만큼 이만큼이라도 많이 크게 바라지도 아니에요. 뭐든지 시작은 다 어렵잖아요. 시작은 다 어려워요. 눈꽃만큼이라도 변할 수 있으려나? 그걸 바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순두부찌개 끓여놔시고 맛있게 드시고.
남은 소감은 박수 칠 거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